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들이 편안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러세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 와서 계시면 편안하신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그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금방 2년이 돼서 전세값을 또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돈은 준비 안 됐고, 그러면 어떠세요? 불안하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또 갑자기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또 한 집에 모여 사는데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딱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평안을 없애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러는데, 애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요. 요즘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또 뭐 대학 시험 보러 다니고, 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염려가 막 되는데. 지금도 아마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자식들 결혼시켜야지, 또 뭐 방어도 줘야지, 또 애들은 또 신랑 골라야지, 또 다 이런 걱정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아무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첫째,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데,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면서 무서워해요? 아무 걱정 없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것을 알 때에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23편을 어떤 형제님께서 읽으셨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는 거예요. 또 23편 6절 말씀해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을 의지하게 돼. 그 염려가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염려하는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염려가 눈 녹듯이 다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요, 야곱처럼 조바심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형에게 뺏으려고 또 속이고 도망가고 또 유삼촌네 집에 가서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또 유삼촌한테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을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그가 130살이 넘어서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평생 자기를 지키시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그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 살았어요. 86세 때인가 그때 이제 그 박해를 받아서 화형을 받게 됐는데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형을 시킨 사람들이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화형틀에 매달아놓고. 그랬을 때 이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 나는 죽음 앞에서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도 가고 집에도 방문해보고 그러는데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 성도님께서 그 아픈 중에서도 얼굴을 환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성도들을 맞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하 자님 갑자기 걷지 못해가지고 척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 한 이틀 있다가 갔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저희들이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그 염려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아이고 상당히 1,000,000원 가까이 드는데 매일 그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죠. 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고 염려를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승만 형제님 자연님은 한쪽 발이 이렇게 이제 금이 갔잖아요. 절골이 됐는데 또 다른 발이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골절이 돼서
양쪽 발을 다 못 쓰는데, 그래도 또 집에 가보면 웃으셔요. 웃으시고 얘기하시고. 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가운데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염려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히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은 며느리 아이가 이제 아이를 수술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많이 걱정할 텐데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은 얼굴을 맞아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염려가 큰 것이 닥쳐오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염려를 다 없애주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 이 한나 말고요. 한나가 나오는데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자기 막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네가 술 먹고선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이 억울한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형님이죠. 다른 남편의 아내가 자기를 핍박해서 내가 지금 슬픈 가운데 지금 내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편안히 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염려 대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총각 때 이제 저희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래야 될 처지인데 또 직장이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31절인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만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떠세요? 불평이 많으세요? 감사가 많으세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첫 번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자매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보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감사를 더 안 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더 이렇게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제가 생각해도 돈이 많으면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번 줄 알고, 건강이 좋으면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건강을 지켜서 건강한 줄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들 다 하고 오셨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1년이고 2년이 무사고로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안전 운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조그만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몸은 안 다쳤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사고도 안 나고 잘 다녔는데 그때는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왜 그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 볼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건강하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이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신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감사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는 우리가 너희 물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또한 평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탕도 주고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또 주고 싶은데, 받지 않는다든지 인사도 안 하고 투덜투덜 그런다고 그러면은 또 주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브라질 선교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자기가 이제 제과점에 들어갔다가 어떤 아이가 이제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사줬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빵을 먹고 그냥 받아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아이는 쇼 윈도우에서 유리창에서
안 가고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해서 감사드리려고 안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그 선교사 하는 얘기가 그 아이가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감사하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제과점을 사가지고 다 걔가 주고 싶었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주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한 명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이방인 한 명만. 그래서 왜 이방인 한 명만 와서 감사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사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냥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거 감사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적은 언제십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으세요? 자고 일어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지 못할지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은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특별히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장이 없죠. 근데 지난주에는요, 주님께서 지난 며칠 동안에 저에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루는 이제 차를 운행하러 오산을 가는데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가지고선 닦으려고 그러는데 안경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경이 어디 빠져나가는지 몰라서 그래도 안경을 안 맞추고 며칠 있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치매 오는지 모르니까 조심해라고.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눈이 잘 보이잖아요. 안경으로 잘 보이는데 눈이 한쪽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양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왜 감사하지 않잖아요. 양쪽 눈을 다 가지고도 왜 불평이 많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눈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이것 주세요, 저 주세요, 이것 저것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눈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저 수능 못 봐도 좋으니까 눈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엔 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유리를 발로 이렇게 찾는데 이게 세 바늘을 꼬맸어요. 그랬는데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게 그 피도 별로 안 나왔는데도 신경도 안 건드리고 그래서 괜찮아서 이제 그 상처로 나던 날은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다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는 이제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아래 저 형님 집에서 이제 뭐예요? 목발을 가져다가 이제 한나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목발 내가 처음 해봤는데 이 팔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맨날 이 다리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걸어 다니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셨어요? 이 오른쪽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 모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그랬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속으로 또 깊은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네, 이런 주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근심시켜 드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